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예배에 성공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비상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에 나와서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 비행기 타보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비행기가 만약에 가다가 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습니까? 발 밑에 있고.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 비행기에서 뭐가 나오죠? 구명보트가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모든 위급 상황 안내 방송 중에 맨 뒤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다에 불시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대개 보면 승객들이 그 말씀에 귀를 끝까지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중간에 보면 다 다른 짓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정말 닥쳐서 내가 탄 비행기가 바닷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때 되면 모두들 아마 굉장히 당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물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가 또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던 그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만 되는 것이죠. 비록 짧은 시간, 1시간 동안 드리는 이 예배지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인 것이에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인생과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요셉을 떠나서 야곱의 인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브엘세바의 아버지의 집에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외삼촌의 집으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치고 있을 때 그 광야 가운데서 외로이 쓸쓸히 밤을 맞이했을 때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광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에서부터 사다리를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가 하늘과 그 야곱이 연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것을 야곱에게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마 그날 밤에 기도했다면 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처량하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려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사다리의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오셨어요. 야곱은 막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악 가운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뒤를 막 따라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도망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직접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하나님 좀 나를 따라오세요 라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앞서가고 하나님이 야곱을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시간 동안 그 후 야곱은 또 이렇게 자기를 쫓아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베델의 그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원해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금방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내가 찾아간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내가 요청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쉽사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또 야복강 나루터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그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전략을 세워서 보낼 것 다 먼저 앞으로 보내고 맨 나중에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남아있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찾아오셨어요. 그와 씨름을 밤새하고 새벽에 나 좀 제발 놔줘라.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사라져 가시는 것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그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 버려요. 여러분, 밤새 씨름을 했거든요. 밤새 야곱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서로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싸움을 생각하면은 이때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고 야곱이 진 거죠. 그런데 이때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쫓아오시면서 그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를 승리케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다른 부분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시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랬어요. 야곱은 그날 밤 당당하게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씨름을 해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떡하나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라는 이런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형 에서와 아주 좋은 그런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함을 그런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랜 동안 야곱은 그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야곱이 앞서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와서 만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후 많은 시간이 또 흘러버렸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형 에서를 만난 후에 가나안 헤브론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나중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들짐승에게 물려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그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가슴에 묻은 그런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 자기가 가서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왜 내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거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나.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살아가던 때에 가나안에도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을 것만 같아 수소문을 해보았더니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아직 양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거기 가서 양식을 얻어오긴 얻어왔는데 둘째 아들 시므온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왜 안 왔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그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시므온을 감옥에 가둬놓고 들어가서 네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다시 데리고 오면 내가 이 시므온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야곱이 그 베냐민, 옛날에 잃어버린 그 요셉을 생각하면 보낼 수가 없는데 혹시나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지만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또 그 아들들이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고 그러면 그 국무총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죽었다고 말했던 그 요셉입니다. 그가 아주 멀쩡하게 거기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는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다 내려오면은 아주 좋은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 가정에 닥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동하면서 살아요. 한국에서 미국을 왔고 미국에서 잭슨빌을 왔어요. 또 잭슨빌에서 어느 날 어디론가 또 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가는 곳,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동안 이곳에서 저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이동시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가정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야곱이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이 드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애굽으로 가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됐구나. 그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가 빨리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바로가 우리 가족이 다 오기만 하면 아주 좋은 땅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니까. 그러면 그 바로가 그렇게 약속을 했죠. 바로 왕이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 총리되는 당신의 아들이 또 거기에 있으니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에 두 권력자가 최상위에 있는 권력자가 우리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고 그러니 안 갈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이제 인생 확 피는 이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좀 찝찝해요. 그냥 막 달려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동안 야곱이 믿음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와서 사는 거거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고 축복해 주리라 하셨던 그 땅이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에는. 우리가 감히 함부로 잘못 결정을 해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 가서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곱이 잠이 안 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잘 살게 될 것이다. 제가 잃어버렸던 아들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애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닌데 내가 가도 될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결정을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하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내려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 요셉과 바로를 믿고 가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믿고 거기를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술에도 왔겠다. 그 죽은 아들이 22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 나라의 최고 잘 나가는 회사의 총리가 돼 있다니,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 테니까 너희들은 잘 정리해서 나중에 쫓아와 하고 저는 신발을 벗어놓은 채로 그냥 달려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질 못했어요. 야곱의 성격으로 봐도 충분히 그러고 남을 사람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얼마나 좋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장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그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거기서 잠시 생각을 해야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꽤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음 앞에 있다. 얼마 못 살 것 같다. 내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야곱을 가서 만나고 죽어야지. 이런 고백인데, 인간이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은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는 것이었어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처럼 야곱은 요셉을 만나러 가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냥 가서 보면 될 텐데, 근데 성경은 야곱이 멈추었다, 이제 다른 일을 또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셉을 만나는 것보다 바로가 자기에게 줄 그 앞으로 휘황찬란한 그 미래를 살아가는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잠시 머무르면서 이것이 내가 갖는 기회일까? 아니면 내가 그대로 달려갔을 때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됐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이것은 사단이 주는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야곱은 거기 내려가면 잠시 동안 거기 머물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영원까지 사단의 나라 애굽에 가서 잡혀서 사단의 볼모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그런 길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있기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앞서갔어요. 그동안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갔고 하나님이 찾아왔고, 야곱이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갔고 거기까지 따라오셨고, 외삼촌 집을 떠나올 때 또 중간에서 또 하나님이 그를 따라오셨어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먼저 갔고 그날 밤 하나님이 그를 또 따라오셨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은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됐는데도 야곱은 거기서 머뭇거려요. 왜?
죽기 전에 내가 내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제는 야곱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니까 항상 자신이 앞서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하고자 했던 것은요,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예배를 먼저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좋은 것만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길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에요. 야곱은 그때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죽은 아들을 이제 찾았습니다. 그가 애굽이라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내려오라고 그러네요. 내가 여기 내려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모든 가족들도 다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길을 가도 되는 것일까요? 요셉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나라의 바로의 왕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입니까? 라고 야곱은 그날 그 예배를 통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래 가라고 했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와야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죽어야 될 텐데, 내 그 죽음을 여기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정상에서 번제의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그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야곱이 그날 부엘세바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께 요청하는 제사였어요. 자기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드려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희생의 제사를 야곱이 그날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가기 전에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리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한 사람은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았어요. 우리가 다 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창세기 4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첫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가인과 그 제물, 그리고 또 아벨과 제물, 이렇게 말해요.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영어로 하면 and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그 제물만 안 받으신 것 같이 생각이 되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양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재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때 그 희생 제사를 야곱이 드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야곱한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46장 2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야곱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기저기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따라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예배할 때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언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환규야 환규야 내가 너 환규를 보호해 주리라고 하셨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런 말씀들은요 내 이름이 아니고 그냥 하시는 말씀들은 나한테도 할 수 있고 다른 집사님들한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마음 놓고 누구한테든지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교회 가운데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예배 중에 환규야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너 환규라는 내 인생을 보호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야곱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나를 특별하게 관리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축복권 안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잖아요. 모든 인류에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 개인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아시고 그 문제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은 그날 만나게 됐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성도님 부부가 교회에 오시다가 차 안에서 싸웠대요. 티격티격 싸우다가 교회로 들어와서 부부가 나란히 앉았는데 예배 내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성질도 참 대단하네. 그런데 그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 가서 남편이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고 타는 것입니다. 남편이 앉아서 오늘 예배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들었나? 오늘 말씀 네 들었지?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잘 흉내를 못 내는데 경상도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내가 고개를 바짝 들고 말합니다. 나만 들었나? 니도 들었지? 가기 싫은 교회 억지로 갔다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질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듣는 그들에게는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들리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 전심으로 예배했던 말이거든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는 그 음성을 그는 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필연코 부흥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6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 내려가라. 거기 내려가면 내가 계획한 큰 민족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거기서 얼마로 불어납니까? 나중에 250만 명으로 불어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430년이라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셨고 그들을 그로 70명을 지금 내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앞으로 430년 동안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분명히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에 헤브론의 막벨라 그곳에 너는 또 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요셉이 거기서 만나는 요셉이 너의 장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랬던 것이지요. 야곱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야곱의 상황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야곱은 이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제 인생 살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배는 평생을 가도 잊을 수가 없는 예배예요. 그것은 우리 장모님의 장례 예배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한 5년쯤 됐을 때 장모님이 저는 서울에 있었고 장모님은 대전에 시골에 계시다가 대전에 친척의 결혼식이 있어서 거길 가셨다가 타고 가시던 차가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 타셨는데 장인께서는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괜찮아지셨고 그리고 장모님은 거기서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 없었던 때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굉장히 믿음이 약해서 믿음으로 세상 일들을 보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장모님은 평생 저희 고향에 있는 거기에 보면 광시 침례교회라고 100년이 넘는 그 침례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광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평생을 섬기셨던 분이셔요. 대전에서 장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운구차가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 섬기셨던 그 교회가 있는 그 곳으로 갔어요. 그 시신을 모시고 그렇게 도착을 해보니까 장모님이 묻히실 그 묘지가 있는 산 아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 광시 침례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상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성가대 그 옷을 다 입고 성가대원들 중심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하얀 성가대복을 입고 거기 상여를 다 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신을 상여 속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그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이분들이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여자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빗속을 그 상여를 메고 여자 성도님들이 하얀 띠를 여기 두르고 하얀 성가대복을 입고 저는 믿음이 약했는데 그날 그 장면이 평생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묘지를 이렇게 파놓은 그곳에 이렇게 묘지에 도착을 하니까 낯익은 얼굴이 묘지 흙을 파서 이렇게 위로 올려놨는데 거기가 이렇게 이제 더 됐잖아요. 그 흙을 다시 이제 묻을 거지만
그 위에 낯익은 목사님 얼굴이 목사님이 거기 한 분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섬기는 그 작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거기로 오신 거예요. 소식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분이 하관 예배에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산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그 검은 성복을 이렇게 입으시고 그 빛 속에서 기도를 하셔요. 그때 그분의 기도를 나는 다 기억은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구절은 제가 기억해요. 이 영혼이 오늘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 빛 속에서 치러지는 이 장례식은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환난 받으면서 살던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환규야, 이제 알겠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가장 위선적으로 살았던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았고, 교회에 와서는 집사라고 하는데도 제대로 집사 노릇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거기서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지. 여러분, 무엇이 성공적인 예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예배는요, 내 자신을 간절히 산 제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실 때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오시나요? 내가 오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 문제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내가 피놓고 듣고 오리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서 내가 드릴 때 이 예배를 내가 전심으로 드려야지 라고 이 1시간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오신 분은 분명히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면 환규야 환규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야고보아 야고보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운이야 운이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주너라 주너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면 우리는 변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음성 들으심으로 성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